3장 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또 이렇게 첫 번째 똑같이 이렇게 시작되죠. 들으라. 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께서는 어떤 여호와냐라고 그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원에 대한 모습을 구약성경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적 현상으로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신이 있냐? 니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 신이 뭐냐면 애굽 신을 이기고 애굽의 모든 그 죄악들, 그 죄악들로부터 이끌어낸 그런 여호와는 나밖에 없다. 그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신명기 4장에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구약성경 26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신이 없다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다 부시고 그 애굽이 살 곳이 못 되고 진짜 너희들이 살 곳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역사적인 현상을 속에서 보여주신 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떡으로 사는 거죠. 세상에서 떡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광야 속에서도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신비의 하나님, 이 다른 이방신이 알 수 없는 그런 능력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로 배신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거부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죠. 그 호렙산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돌판을 받으러 갈 때 그때 밑에서 금송아지 파티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치시고 멸하시고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진노하게 한 사건이 뭐냐면 결국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 나오는 이 아모스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마지막에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방 민족들의 죄를 다 열거한 다음에 이런 죄를 지었다 할 때 니들이 바로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우상 숭배로 갖는 그런 족속들이었다.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예전 모세 때부터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나 그 남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 아모스가 남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전하느냐? 여기 2절부터 쭉 나오죠. 2절부터 3절, 4절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특히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을 할 수가 없죠. 헤어져야 되는 거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 어찌 수풀에서 불을 짓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느냐. 이 말들이 다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지, 니들이 아무 잘못 없이도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고 하나님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나팔은 전쟁이나 아니면 뭐 군사들을 모일 때, 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나팔을 불었다고 했죠. 예수님 재림 때. 그러니까 이 나팔을 울리는데, 나팔은 이제 심판의 나팔이잖아요. 구원의 나팔과 동시에 심판의 나팔이기 때문에 백성이 나팔을 울리면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마찬가지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그 나팔, 심판의 나팔이 불기 때문에, 왜 부르냐?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불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그 정당성을 6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7절에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노아 그 심판이 있죠. 물심판. 그거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노아가 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면서도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게 나팔을 분 거예요. 나팔수로서, 파수꾼으로서 120년 동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미친 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친 소리다. 즉 선지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전했는데 그 전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최고 마지막 선지자면서 하나님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 21절의 말씀들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 19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29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의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을 하겠다. 듣는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또 나오죠.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9절부터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이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맨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계속 종들을 보낸 것은 종이 주인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종으로 보냈는데 이 종들을 때렸고 보냈고 맨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보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정말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그 어미 암탉처럼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거부했다는 거죠.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집은 이제 황폐화가 된다. 네가 쌓은 모든 것은 무가 될 것이며 너는 이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의와 너희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죠. 너희의 의는 거짓 의고 너는 죄인임을 고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자기만 참 선지자고 다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세움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설교자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졌지만 그 당시 참 선지자는 없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죠. 백성들이. 우리 예레미야 8장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다녀요. 예레미야 8장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뭐 마태, 복음서나 뭐 로마서 이런 데는 막 줄 쳐 있고 막 그래요. 새까맣게. 그런데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는 뭐 깨끗합니다. 그렇죠? 욥기, 막 시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호세아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선지서를 보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다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다 봐야 되지만 힘들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본다는 말이 안 보셔도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들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사야가 66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선지서 부분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저는 무방한데 설교할 때는 물론 뭐 설교 기회가 많으면 그것들을 다 하면 좋겠죠. 하여튼 우리 예레미야 8장 우리 보시면 8장 7절 한번 볼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부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짐승들도 자기의 때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다고 하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모르는 게 더 문제잖아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은 내가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할 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열심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깨지게 된 거죠. 깨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짓 행하고 이 거짓 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선지자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이 내 딸 백성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이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상처가 났는데 우리가 죄가 상처가 난 거잖아요. 이 상처가 오염이 돼가지고 다 지금 치료를 못 받는 상태. 내 스스로 치료를 못 받아요.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이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야 괜찮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여기 11절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애가 뭐 죽을 병 걸렸는데 엄마가 막 기도를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애가 죽었다. 어디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 귀신이 들렸다가 막 계속 두드려 패다가 맞아 죽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왜? 저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로부터 오염된 구원의 가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더럽고 병자를 위해서 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의 병을 걸렸느냐라고 인식하고 알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병이 없어, 나는 괜찮아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평강을 얘기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평강을 진짜 나는 평강하구나, 나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가증한 일로 하나님은 얘기하시면서 그 가증한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백성들이 거짓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은 백성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의 일을 포기하고 정치인이 된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선거철에 인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인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기를 가지고 표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 이 백성들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선지자고 백성들이고. 이사야서 30장 8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30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동에서 물을 뜰 것조차 얻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래요. 이 선지자들에게 야 말하지 마. 바른 말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대신 거짓 것을 보이고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부드러운 말. 야, 잘 될 거야. 너 잘해. 좋아. 그래, 더해. 아주 좋아. 응?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잘 될 겁니다. 예배 중에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 있었던 교회에서도 자, 우리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잘 될 겁니다 하고 잘 될 겁니다 자, 하트 그리고 자, 더 건강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생기셨습니다. 미남입니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다 어디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이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세미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는 못하고 이 세미나 가서 그대로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인들은 그것을 좋은 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이다 라고 여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참 기이한 현상이로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포악한 행포를 하는데 이 백성들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그렇게 막 다뤄주세요, 막 다뤄주시고 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 사람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 참 너무나 기이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이 선지자가 교회잖아요. 지금의 교회에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목사님으로 목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목사님 참 인간성이 좋아. 그러면 딴 일을 하셔야 돼요. 저 의사는 참 인간성이 좋아. 근데 수술했다 하면 사고가 나.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고 잘 고치는 사람한테 가야죠. 인간성은 조금 안 좋더라. 근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간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모르는 그런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이 교회고 교인이고 목회자고 다 그렇잖아요. 저 다 성도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자기는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오늘 전도 특공대 나가가지고 전도했어. 8시간 전도했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지? 우리 부군대 같이 전도했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뿌듯해합니다.
근데 뿌듯할 게 없어요. 가서 전도한 게 없어 보면. 저도 같이 나갔잖아요. 뭐 부침개 전도, 뭐 커피 전도하면서 뭐 나눠주고 뭐 같이 1대1로 막 얘기하고. 근데 전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이거 잡숴봐, 맛있어. 추운데 커피 한 잔 드셔. 그렇게 땡.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전도 세미나 가면요 무슨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뭘 얘기하냐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로 데려와라.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하라고 해요. 그게 전도래요. 하여튼 데려왔어. 근데 교회에 데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잖아요. 뭐 전도 축제다, 뭐 새생명 축제다, 뭐 뭔 데이는 그렇게 많은지, 뭐 러브데이, 뭐 빅토리 데이, 데이는 갖다 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보기도 싫어하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뭐 밖에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밖에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가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현세적인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근데 한국에 있는 현세적인 문제는 되게 집착하는데, 현세적인 문제에서도 뭐 환경 문제, 뭐 사회의 정의의 문제, 아모스가 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시파트라고 얘기해요. 아모스에서 미시파트. 이게 정의, 공의예요. 공의. 이 아모스에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아모스의 공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미시파트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보수교회라고 하는, 한국은 이제 보수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수교회라고 하는 데는 거의 한국이랑 미국 조금 있어. 미국이랑 요런 교회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볼 때 가장 많은 부분들은 거의 자유주의 교회, 그리고 실존주의 교회, 그리고 오순절개용 순복음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걸 믿는 그 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모르셨죠? 소수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신학교 가가지고 그 논문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잡으면 교수가, 그 외국 교수가 한심하게 쳐다봐요. 대부분 교수, 특히 유럽에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거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는 촌스럽고 무식하고 바보 같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현실 집중인 거예요. 이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는 너무나 현실 집중.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죠. 우리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뭐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비밀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비밀. 그래서 신약에서는 비밀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6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6절.
25절부터 볼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계시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냈대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나타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하서지 아니고서는 이 아모스의 말처럼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비밀을 나타내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이 비밀이 나오고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비밀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에베소 3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에 보면 3절, 4절 3장 3절, 4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누구에게 드러내냐? 바로 교회에게 비밀을 드러내는 비밀. 다른 데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지 않았고 교회에게만 비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라는 거죠. 그 비법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오직 자기 아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손자에게만 가르쳐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인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비밀, 즉 창세전부터 교회를 택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인 계시, 온전한 계시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또 전하도록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여기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으신다. 즉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비밀을 보이지 않으시고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사도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바울이 뭐 있어요? 사실 뭐 흑살이 껍데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천막 하나 짓고 돌아다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큰 교회 당회장 아닙니까? 3,000명을 회개하고 예루살렘에서 쫙 그 교회 딱 건물 딱 있고 딱 사람들이 하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두드려 맞고 막 거렁뱅이처럼 바보처럼 뭐 아는 것 많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막 이적을 베풀고 하지만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있잖아요. 예수님 12제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직계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먹고 자고 마시고 했던 직계잖아요. 12제자는. 근데 바울은 지가 만났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 다메섹에서 만났대. 그런데 하여튼 대단해. 대단해. 근데 좀 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린도서가, 특히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사도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분명히 사도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이 세운 자야. 비밀을 맡은 자야.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뭐가 없냐면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돈이나 아니면 다른 유혹이나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그 철학이나 사상들, 이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교회가 크거나 작든지 상관없이 저 교회 가면 다 사람들이 당당해. 못 살아도 당당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교회는 큰데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큰 그 사람들 많은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열등감이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쥐뿔도 없는 교회 있죠? 막 당당해. 쥐뿔도 없는 교회. 바울 보세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그 전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아그리파 왕, 베스도, 벨릭스 이런 총독들. 그러니까 왕 아니면 총독. 총독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장군.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할 말 다 하잖아요. 할 말 다 합니다. 쥐뿔도 없는 사람이.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맡은 사람이라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막 무릎을 꿇어요. 막 대통령 앞에서 무릎 꿇고 대통령에서 아부하고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아모스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정치 권력에 아부를 하잖아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했다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포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 즉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또 대표적인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9절에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게 뭐냐면 아스돗이 저기 이방이잖아요. 저기 어딥니까? 블레셋. 그리고 애굽 땅 완전 이방이에요. 심판자들. 이방 사람들에게 구경 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와서 구경 와가지고 사마리아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구경 좀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 특히 이제 오줌을 싸가지고 오줌 싸면 옛날에 소금 받아오라고 막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소금 얻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자녀한테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참 안 좋은 건데 옛날엔 그랬다고요. 좀 예를 들면 좀 이상한 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많은 동네 이방인들에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니들이 한번, 니 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한번 평가를 해봐라. 즉 교도소 안에서
전과 20범이랑 전과 19범 막 이렇게 있는데 전과 30범을 보내는 거예요. 응?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한번 니들이 봐라. 얼마나 학대함과 큰 요란함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포악과 겁탈을 쌓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포악과 겁탈을 쌓는 이 사람들을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게 그 아모스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장 맨 마지막에 다른 박질을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이 말이 있잖아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센 자라도 그날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다 꺾어서 다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대적을 세워서. 그래서 이방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심판하는 도구예요.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은 당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처럼 둘째 심판은 없다고 그랬죠. 둘째 상황은.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죄를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지만 영원한 심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도구로 쓰임 받고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데 여호와께서 12절에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 같이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마리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성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사자가 양을 이렇게 먹으면 2다리, 맨 마지막 2다리 하나 조그만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부분들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귀 조각이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혈통적으로는 있지만 그 혈통을 다 택하지는 않고 부분만 구원된다는 거죠. 부분만 구원된다는 게 이게 교리로는 unlimited atonement라고 하죠. atonement. 이게 unlimited atonement가 제한적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제한적. 보편 구원이 아니에요. 제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냄을 받고 또 13절에 야곱의 족속에게 또 증언을 말씀을 하시죠.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기에 베델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니까 얼마나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베델의 제단들을 내가 다 버려가지고 제단들을 다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베델이 돌베개 살권이 베델이 있었죠. 창세기 28장.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베델에서 법궤가 베델에 있습니다. 법궤를 놨던 장소고 또 엘리야의 선지자 학교,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 선지자 학교도 베델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가 있잖아요. 나눠질 때. 그래서 그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북쪽에는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참 헷갈리죠? 이걸 물어보면 이걸 반대로 자신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남쪽인데 이게 북쪽이에요. 남쪽에 여로보암, 북쪽에 르호보암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베개를 누가 베고 잤죠? 요셉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저희 교인이에요. 예, 주한이 아빠라고. 예, 요셉. 근데 틀렸어.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둔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베델이 이 유다랑 이 경계예요. 이게 뭐 지도 다 아시죠? 이스라엘 시대. 베델이 이제 남유다, 여기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가 바로 베델이에요. 도시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못 가게 요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들을 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베델에 있는. 근데 여기 제단을 보니까 제단에 뿔이 나옵니다. 뿔. 제단에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렸다. 이 제단의 뿔이 참 중요한데 제단의 뿔이 꺾어져 땅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서 베델에 있는 그 제단, 그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지는 게 나오죠. 여로보암 왕 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도 제단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게 요시야 왕이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예언대로 요시야가 그 제단을 정리를 한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죠? 요시야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요시야를 표현한 거예요. 네? 요시야가 다윗의 아들로 온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에. 성전에 가가지고 이 성전은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장사꾼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그걸 다
뒤엎으시잖아요. 성전을.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금송아지 베델 성전이에요. 베델 성전. 벳 아웬이라고 부르는 베델 성전이 된 거예요. 그 바알 성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방 성전이.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 엎고 다 제단의 뿔을 완전히 했듯이 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다 꺾고 부셔버렸죠. 그래서 우상의 성전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됩니다.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한국교회처럼 그 교회를 성전이란 미명하에 그걸로 건축원금 내라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건물 성전. 그렇잖아요.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성전인데.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번제단이죠. 지성소도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제단에 뿔을 꺾어버린다. 땅에 떨어뜨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나와요. 뿔.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이게 성전 아시죠? 성전. 성전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죠? 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이 번제단에 그 양쪽에 뿔이 4개가 있어요. 번제단에. 근데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뿔에다가. 상징이 딱 떠오르시죠? 뿔에다가. 뿔은 어떤 걸 상징해요? 영광과 능력과 어떤 뿔이라는 것은 그 막 유니콘이 있고 용의 뿔이 있고 이건 능력과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다가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잡은 제물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뿔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그 피를 바른 다음에 이 번제를 드려야 돼요. 불살라야 돼요.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을 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번제로 돼야지, 제물로 돼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걸 상징적으로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4절을 보면 제단의 뿔을 잡으면요 살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삽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 보면 제단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제단으로 도망가가지고 뿔을 잡고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죽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뿔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 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 상 1장과 열왕기 상 2장에 뿔을 잡았는데 산 사람이 있고 뿔을 잡았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대적한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죠.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50절에 열왕기상 1장 50절에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단뿔을 잡았어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제단뿔을 잡아서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근데 열왕기상 2장에 이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죽어요. 바로 죽는 이유는 그 다윗의 그 시종드는 여인 아비삭이라고 있었어요. 아비삭. 그렇죠? 다윗이 죽기 전에 아비삭이라는 여자랑 같이 잤다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잠은 잤으나 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 달라고 하는 거는 그 다윗의 왕권, 다윗의 그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 즉 내가 실질적인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죠. 근데 뿔을 잡아서는 죽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2장 28절을 보면 여기에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얘도 제단 뿔을 잡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죽을까봐 제단 뿔을 잡아요. 근데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로다.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근데 이 요압은 죽습니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요압은 살려주지 말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요압은 죽여야 된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요압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형제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다윗을 공격했던 압살롬 있죠? 머리가 많았던 압살롬도 자기 아들인데 공격을 받고, 그리고 여기 요압이라는 인물은 그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장 절친한 장군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요압이나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였냐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이에요.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여기 모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때는 다 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다 원통한 자,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어서 장군이 되고요, 위대한 그런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참모가 되고,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굴에서 됐어요. 아둘람 굴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씩 다 자기의 측근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요. 요압.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의 왕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의 인물이잖아요. 구약에서. 그렇죠? 모형의 인물이 다윗 왕.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모형, 왕은 다윗이 있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이고, 그 율법과 선지자, 왕, 이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다 죽게 되는데 특히 다윗의 유언,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아무리 뿔을 잡아도. 뿔을 특히 출애굽기 21장이면 고의로 살인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고의로 실수로 죽이면 그 뿔을 잡으면 용서가 돼요. 근데 고의로 죽이면, 여기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게 말이 나와요. 고의로 죽였어요.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고의로 죽였습니다. 계획해서 범죄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거죠. 꼭 죽여라. 요압은 살리지 말아라. 그래서 솔로몬은 다 합당하니까 그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모스에서 이 뿔을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다 부셔버린다는 거는 뿔을 붙잡아도 용서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즉 너희들에게는 이 피를 발라도 뿔을 잡아도 가짜 번제단, 가짜 뿔, 가짜 피기 때문에 잡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흉내를 내는 짝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렸다.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지만 잡을 뿔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잡을 뿔이 있잖아요. 네? 피가 발려진 그 뿔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베델 제단에 뿔을 떨어뜨리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하려고 이 아모스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뭐 뿔이 어떻다, 뭐 심판하겠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희 죄들은 이렇다, 내가 심판할 거야. 딱 거기서 끝이에요. 이방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계속 욕을 해. 막 하나님 막 나쁜 놈, 이 새끼 저 새끼 막 너 죄를 낱낱이 얘기하면서 그래도 돌아와라. 나중에 하시잖아요. 왜? 자기 새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을. 그리고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은 어떤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식량으로 양식을 삼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서는 우리에게